제7편 일곱 교회 첫 번째 강의를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교재 69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요. 그리고 오늘 받으신 첫 페이지는 지난번에 받으신 마지막 페이지하고 같으면서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먼저 번에 받으셨던 마지막 페이지를 버리셔도 됩니다. 버리시고 이제 오늘 거를 갖다 끼워 놓으시면 페이지가 다 연결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성소, 성전에 대하여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계시록의 많은 배경이 성소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성소 공부를 했습니다. 저기 이제 보시는 성소를 좀 잘 바라보시고 저기에 숨겨진 교훈과 또 계시록의 많은 내용들이 성소에 있었던 기구들로부터 흘러나오는 저 배경이 항상 계시록에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좀 하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게 이제 광야에서 사용했던 성막, 성소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는 성전,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바로 하진 않았습니다. 상당히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솔로몬 시대에 와서 그 성막의 구조와 기능을 거의 살린 상태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아마 저기 그저 상상해서 지어놓은 하나의 모형도인데 그 안을 좀 보이기 위해서 이쪽 벽을 좀 헐어낸 것 같습니다. 잘 보시면 솔로몬 성전에 저와 같은 모습이 있는데 역시 저 안에도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고 향단이 있죠. 여기 지성소가 있고 법궤가 있고 구조는 같습니다. 여기 제단이 있고요. 물두멍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이 세월이 지나면서 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상당 부분 다 이제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동이 돼서 성전을 다시 복구한 상태, 바벨론 포로 이후에 나중에 다시 복구한 상태를 저렇게 이제 가상적으로 그려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하죠. 헤롯 성전. 헤롯 성전은 모양은 나와 있지 않고 상당히 확장해가지고 아주 웅장하고 크게 그 구조를 좀 바꿨습니다. 평면들을 보면은 우선 이 테두리가 굉장히 넓어졌고, 그다음에 이 뜰이 많이 생겨 있고, 실제 성소, 지성소 제단은 여기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도 역시 나중에 다 파괴돼 버렸죠. 헤롯 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망가졌습니다. 서기 70년에. 저 성소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인간의 세계를 연결시켜주는 매체가 성소입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보이는 인간의 세계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매체가 성소고, 성소의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그분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 성소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소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이해가 없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 원리를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그리고 구원은 무엇이고 심판은 무엇인지, 구원과 심판의 원리,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원리, 이런 것들이 다 성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성소는 이 땅에 오랜 세월 동안 존속되다가 의미적으로는 서기 31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찢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저 성소는 무의미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운명하시는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은 찢어졌습니다. 또 이 부분을 상당히 영감적으로 설명해 놓은 한 책에 보면 어떤 현상까지 있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시간이 몇 시인가 하면은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는 그 성소에서 상번제, 날마다 드리던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오전 9시와 오후 3시가 상번제 드리는 시간이었고, 이날도 오후 3시에 그 상번제 습관을 따라서 제사장이 어린 양을 한 마리 데려다가 이제 죽이려고 하는 찰나에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 양이 제사장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갔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원형 되신 예수께서 운명하셨기 때문에 그 시간에 죽기로 된 양은 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에 의해서 전에 없던 일이 일어나는데 양이 제사장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1년에 이제 의미상으로는 이 성소의 역사가 끝났고, 실제로는 서기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성전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몸이 성전인 것을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미친 소리 하는구만. 이 성전이 수만 명이 46년에 걸쳐서 지은 것인데, 아니 내가 무슨 수로 이 성전이 헐어지면 3일 만에 짓겠다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3일 만에 헐라, 3일 만에 일으키겠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너희가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이 땅의 성전, 성소는 이제 의미를 잃었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 성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처소가 된 것입니다. 그 근거 성경절은 69페이지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자기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장 19절에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의 몸은 더 이상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몸을 내 것 다루듯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물을 다루듯이 다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해나가야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 여러 가지 기물들이 있습니다. 그 기물들을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성소에는 떡상, 향단, 촛대가 있고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면 저 성소, 저 성전에 비치된 모든 기구들이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도 움직여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단이 있듯이 우리는 날마다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살아야 합니다. 물두멍이 있듯이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자신을 씻어 정결케 하는 날마다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저기에 떡상이 있듯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말씀과 접촉하면서 살아야 할 것이고, 저기에 향단이 있듯이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곳에 촛대가 있었듯이 우리는 날마다 저 촛대가 상징하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삶의 기준은 저 지성소에 들어있는 10계명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에 10계명의 정신,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에 대한 언급이 히브리서 8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70페이지 윗부분에 있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날 후라고 하는 것은 10계명이 더 이상 성전에 위치할 필요가 없게 된 후부터. 이해가 가십니까?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부터는 10계명을 저 성전에 둘 것이 아니라 어디에 두라는 것입니까? 너희 생각에, 우리 마음의 계명을 기록해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에, 우리의 마음에 10계명이 살아있을 때에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절 여러 곳에 그와 같은 사상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요한일서 2장 3절로 5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어떤 사람은 사랑이면 다 됐지 계명은 무슨 계명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랑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계명과 말씀을 지켜서 그 결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구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그분의 말씀과 계명에
충실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일반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과는 구별된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이라는 말은 그냥 듣기만 해도 좀 기가 죽죠? 거룩. 근데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말을 너무 거룩하게 생각하면 근처에도 가고 싶지 갈 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이 계속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할 때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너희는 일반적인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너무 거룩을 거창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것이 거룩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제가 하나 들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신앙 없이 그저 인간적인 욕심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존심을 건들면 화가 납니다. 그렇습니까?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현상입니다. 그럼 거룩이란 무엇인가? 그런 자극이 왔을 때 참는 것이고 또 참다 보면 나중에는 자극이 와도 참을 필요가 없게 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런 것들입니다. 또 누구나 사람들은 어떤 물질을 보면 취하고 싶고 갖고 싶은 욕심이 생기지만 오히려 들어온 물질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속에 품고 그 계명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잊지 마시고 항상 이 몸을, 마음을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으로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달라질 것입니다. 70페이지 아랫부분에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이 왜 시작되었고 성소가 왜 필요했고 그 성소는 지금 하늘에서는 어떤 모양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잠깐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이 성소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잘 드리기 위해서 혈액세포 중에 4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혈액세포 중에 백혈구와 적혈구와 혈소판과 혈장이 있습니다. 각각의 다 역할과 기능이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백혈구의 역할은 이런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혈액 속에 섞여서 우리 체내를 돌다가 몸의 어떤 부위에 상처가 나서 그 상처를 통해서 이물질이 들어와 가지고 염증이 발생하면 그 백혈구가 다 집결이 돼 가지고 그 손상된 세포와 찌꺼기를 삼켜버림으로 그 상처를 아물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몸에 상처가 나지 않으면 그 교재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적혈구가 아니고 백혈구입니다. 몸에 상처가 나지 않았다면 백혈구는 그냥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상처가 났기 때문에 그 상처 있는 쪽으로 집결해서 새로운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고 이 땅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성소가 만들어졌을까요? 안 만들어졌을까요? 안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소는 하나님의 보좌 주변의 모든 구조와 기능과 체제가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고 있다가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간의 구원을 위한 체제로 전환된 것입니다.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인간의 구원이 다 완성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면 성소나 성전이 필요할까요? 필요치 않을까요? 필요 없습니다. 이 성소는 인간의 구속을 위해서 임시로 가설된 것이지 그것이 원래 하나님의 존재 그 주변의 구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체제로 하늘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 바뀌어진 하늘의 시스템을, 그 구조를 이 땅의 모형을 가지고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은 구조물이 성소입니다. 그래서 성소의 구조와 그 원리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라든지 이 죄인이 어떻게 해서 죄를 해결하고 용서받고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지 구원의 원리를 이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무시하고는 신약이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구약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 신약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여러 시간 동안 구약의 깊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성소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늘에 있는 구조를 그대로 살려서 이 땅에 지어지도록 모세에게 지시를 하셨는데 70페이지 제일 아랫부분에 보면 출애굽기 25장 8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성소를 지어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설계도 해주시고 모든 자세한 것들을 지시를 해주셨습니다. 히브리 8장 5절에 보면 그 설명이 더 명백하게 나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무엇의?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형이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까? 원형이 있다는 것이고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실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섬기는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 땅에 세워진 성소의 원형은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주 분명하게 이 히브리서는 하늘에 성소의 원형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성소를 지을 때 사람이 그것을 설계하거나 사람 마음대로 지어서는 안 됐습니다. 저 모든 모양과 구조와 재료는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때로는 보여주시면서 지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저 인간의 구원의 원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해서 만들어 놓은 저 성소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중대한 교훈은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에 사람이 동참하는 것이지 사람이 절대로 구원의 방법을 조금이라도 변경하거나 구원에 있어서 자기의 공로를 섞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 성소에는 사람의 아이디어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다못해 실 꼬는 방법까지, 실의 색깔까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만 해야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된 것이고 우리는 단순하게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내용들을 조금씩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이 구원의 구도를 흐트러 놓은 사실이 역사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구원을 교회에서 찾거나 어떤 교리 책에서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교리와 진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일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가셨을 때 어디로 가셨는지를 아주 명백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히브리 9장 11절과 12절. 그리스도께서 장래에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어디에 들어가셨느니라?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성소가 지상의 성소입니까? 하늘의 성소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속죄를 이루신 후에는 이 지상의 성소는 아무런 뜻도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실 리가 없어요. 그럼 여기에 말씀하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말은 어디로 가신 것입니까? 하늘 성소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히브리 9장 24절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분명히 하늘 성소에 가셨습니까? 예, 분명히 가셨습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히브리 8장 2절에 다시 한번 확고하게 하늘 성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이 땅의 성소는 비록 하나님께서 지신을 하셨지만 누구의 손으로 만든 것입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주께서 만드신 것이다. 주께서 베푸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8장 1절에 하늘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히브리 7장 24절 25절. 예수는 그 대제사장은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기 그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않는다는 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지상의 성소에서의 제사장의 역할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당번이 정해져 있어서 자꾸 갈립니다. 바뀝니다. 시간제로 날짜별로 바뀝니다. 그런데 지금 하늘에서 이 성소 봉사를 하고 계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바뀌는 분이 아니고 아주 고정된 분이시기 때문에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성정과 인간의 욕구와 사람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배가 고플 때는 예수님도 배고픔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배가 고플지 아십니다. 우리가 피곤할 때 주님께서는 얼마나 피곤한지를 주님은 경험하셨기 때문에 아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에 대하여 감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토로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72페이지 넘어가시면 사도 요한은 바로 이렇게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예수를 계시 가운데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현재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장차 이 교회와
세상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계시를 통해서 상세하게 깨닫게 되었고 그 사실을 다 요한계시록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시 우리는 이 개념을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의 개념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뱀은 누구지요? 사단이지요. 뱀과 싸우게 될 여자는 뭐죠? 교회. 사단과 싸우게 될 여자를 향해서 요한계시록은 최후에 얻게 될 승리를 보장하십니다. 사단으로부터 뱀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것이고 상당한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을 것이지만 끝까지 참고 하나님께 충성하면 마지막 승리할 것을 보장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이 열리자마자 요한에게 제일 먼저 나타내신 모습은 촛대 사이를 오른손에 7별을 붙들고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 분으로 등장하셨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붙드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보살피고 돌보면서 이 땅의 교회를 눈동자처럼 보살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계시록을 다 읽어보시면 이 큰 덩어리로 계시가 한 6번 정도 뭐 이렇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뭐 5번으로 볼 수도 있고 뭐 6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계시의 덩어리가 이렇게 하나씩 나타나는데 그것이 나타날 때마다 사도 요한이 하늘이 열리면서 저 성소의 여러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하늘 성소가 꼭 저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소의 기능을 할 수 있는 하늘의 구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계시 가운데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 계시라고 할 수 있는 7 교회에 대한 계시 1장 1절부터 3장 22절까지의 이 계시 묶음을 보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는 금 촛대 사이로 촛대가 어디 있었습니까? 성소에 있었죠? 그 교재에 나오는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계시 7인에 대한 계시 4장 1절부터 8장 1절까지 보면은 5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무엇이 있으니?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 당시 책이 이런 책입니까? 아니고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로 이렇게 뚫뚫 말아서 봉함된 책이 있었다고 했고 그 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떡상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계시입니다. 7 나팔에 대한 계시인데요. 8장 2절부터 11장 18절까지의 계시 묶음 속에 8장 3절로 5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무엇을 가지고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금단이 나오고 제단이 나오고 금향로가 나오죠.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참 어렵고 복잡하지만 이 내용은 무엇을 배경으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역시 성소를 배경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고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72페이지 그림을 보세요. 성소의 향단이지요? 그 향단은 뭐 하는 곳입니까? 향불을 피우는 곳입니다. 근데 향단에 사용하는 향불은 아무 불이나 피우면 안 되고 반드시 제단에서 제물을 태우는데 사용한 그 불씨를 가져다가 향단에 갖다 놔야 합니다. 다른 불을 쓰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갖다가 향불 피우다가 즉사했습니다. 이 원리 속에 절대로 인간의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그 배경을 모르면 또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어쨌든 계시 3도 세 번째 큰 계시도 이런 제단과 향단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럼 제단, 향단, 떡상, 촛대 다 나왔죠? 뭐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언약궤가 안 나왔죠? 계시 네 번째 큰 묶음에 11장 19절부터 14장 20절까지 선악의 마지막 쟁투에 대한 계시입니다. 11장 19절에 보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무엇이 열리니?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언약궤가 또 나타났죠? 보세요. 지금 사도 요한이 계시의 큰 묶음을 몇 개를 보았는데 계시의 그 한 단계마다 전부 다 뭐가 나타납니까? 성소의 장면이 배경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씩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나머지 계시들도 15장부터 시작되는 7재앙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계시도 그 배경이 하늘 성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15장 5절로 8절에 보면 그리고 그 이후에 전개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계시도 이 땅에 내려온 하늘 성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전혀 새롭게 달라진 성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또 나타나서 모든 계시가 성경과 성소와 관련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성소 속에 모든 구원의 원리와 인간사의 원리가 이 속에 다 들어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 시편 73편의 말씀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73편을 다 좀 성경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73편. 이 시편 73편의 기자가 세상 돌아가는 모양을 가만히 보니까 이상하게 불의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은 뭐가 일이 꼬이고 안 되고 뭐가 이상해요. 세상 돌아가는 것이. 그래서 늘 마음의 부담과 불평을 가지고 있었는데 73편 16절과 17절에 보면 그러한 이상한 부조리, 이상하게 돌아가는 세상의 원리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세상 만사의 원리는 어디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까? 성소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소와 함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공부하시면 이 세상 모든 만사가 아주 백일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단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과정과 결말이 무엇인지 그 모든 것들이 계시록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73페이지로 넘어가셔서 7 교회를 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3장 22절까지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7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배경을 잠깐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 앞에서 가장 절규하고 가장 슬퍼했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 마리아의 노후 문제를 주님은 그 와중에도 그 어머니를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께 맡겼습니까? 요한에게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에게 그 어머니의 노후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었고 요한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형제지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요한에게 이모입니다. 이모. 그래서 맡긴 겁니다. 그래서 모시고 있다가 서기 70년을 전후로 해서 예루살렘의 그 멸망의 기운이 감돌 때 즉시로 도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여기 서면은 빨리 도망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할 때 포위했다가 이상하게 잠깐 포위를 푼 적이 있습니다. 그게 도망가야 될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그때 즉시로 도망을 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펠라라는 곳에 가서 좀 살다가 소아시아 쪽으로 옮겨와서 에베소에 머물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은 상당 기간 동안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를 중심으로 교회를 돌보면서 그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하던 중에 이제 도미티아누스의 황제의 핍박을 받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과정을 거쳐서 지금 반모섬에 귀환가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미 이제 돌아가셨고요. 에베소에서.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여기 좀 몇 자 고치겠습니다. 교재 타이핑이 잘못되는데 사도 위에서 몇째 줄인가? 7째 줄, 8째 줄쯤에 사도 바울이 아니고 사도 요한은 예배소가 아니고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교회들에 대한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목회를 했으니까. 그리고 그 교회들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7 교회들을 향해서 보내는 편지서의 형식을 보면 통일된 형식이 있습니다. 100% 통일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우선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명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편지를 보내는 발신자, 예수님의 신원이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각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신앙적, 영적 특성에 대해서 칭찬과 책망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각 교회를 향한 권고와 호소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언제나 이기는 자에 대한 보상과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여자가 끊임없이 누구의 공격을 받습니까? 사단의, 뱀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운명적으로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자가, 교회가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에는 언제나 인내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끝까지 잘 견뎌서 이기라고 계속 권면하십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이러한 보증을 주겠다. 그래서 편지서가 다 그러한 양식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7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부터 재림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나갈 여자, 교회의 일생에 대한 또 다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보면은 거의 정확하게 예수님 십자가 이후로부터 재림 때까지의 교회를 7등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면은 그 7 교회 각각에게 보내진 교훈을 어떻게 7 교회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한 예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여러분 교재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은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방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 멸망 그것이
어느 때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지금 이 제자들은 질문을 이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끝나게 될 세상의 종말에 대하여 두 가지 질문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 예루살렘 멸망과 이 지구의 종말과 멸망에 대하여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마태복음 24장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의 예를 들어서 세상의 종말과 멸망을 설명하고 계셨고, 지금 일곱 교회 상태를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부터 재림 때까지의 교회 역사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4페이지에 보면 그 근거 성경절이 계시록 1장 19절에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 짤막한 문장은 대단히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는 것은, 이것은 요한계시록 2장부터 시작되는 일곱 교회를 향한 말씀의 서론임과 동시에 계시록 전체 서론입니다. 그럼 이것을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일곱 교회에게 적용할 경우에 이제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곱 교회에 대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까지? 장차 될 일. 다시 말해서 일곱 교회를 향해서 하신 그 말씀은 또 무엇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장차 될 일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로부터 재림 때까지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역사로 이어져 나가는지 그 시대적으로 잠깐 설명을 하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계시록을 공부하시려면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로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어지는 이 교회 역사, 이 교회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다른 상징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여자의 일생입니다. 맞습니까? 교회는 여자로 상징됩니다. 십자가 이후로부터 재림 때까지 계속될 이 여자의 일생에 대하여 머릿속에 어느 정도 확고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계시록이 전부 다 이것을 뼈대로 이루어져 갑니다. 이 역사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또 복잡하게 하면 헛갈리고 너무 간단하게 하면 또 뭔지 모르겠고, 그래서 그 중간쯤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연대는 서기 31년으로 잡습니다. 서기 31년부터 이 시대를 우리는 무슨 시대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초기 교회, 초대 교회라고도 하지만 그건 적절한 단어는 아닙니다. 초기 교회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충만한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은 신속하게 로마를 점령해 나갔습니다.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 복음이 로마를 점령해 가는지 그 복음에 대하여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연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연병은 뭡니까? 전염병처럼 기독교가 로마로 번져나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대강 이렇게 구경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가만두면 안 될 것 같아요. 로마 제국에서 이 교회, 기독교가 점령에 들어오는 세력을 보니까 그만두었다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시작합니다. 박해. 이 박해를 시작한 공식적인 해가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만 대략 서기 100년경,
서기 100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로마 제국의 이 여자를 향한, 교회를 향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이 박해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 나가면 벌 주는 정도가 아니고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면 잡아다가 한 번의 기회를 줍니다. 어떤 기회냐? 예수를 부인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를 줍니다. 재판을 받습니다. 그 역사를 보면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간단하게 하면 이런 것입니다. 술을 한 잔 따라가지고 황제를 숭배하는 제단 앞에 가서 그 술잔을 따르면서 예수를 부인하면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 행위를 하지 않으면,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사형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죽는 방법은 여러분이 많이 들었고 보셨습니다. 원형극장으로 들어가서 여러 날 굶은 맹수들의 밥이 되어 찢겨져 죽거나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화형을 시키거나 여러 가지 무자비한 방법으로 죽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을 생각하고 겁을 먹은 후에 예수를 포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고 죽어간 것입니다. 그러면은 죽이면 죽일수록 죽인 수만큼 기독교인은 줄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산상. 그런데 자꾸만 늘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던 로마의 병정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판결을 내리던 재판관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황제의 궁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 가족들이, 친척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 지금 로마 제국을 통해서 이 교회를 이 땅에서 쓸어버리려고 하는 전략은 지금 누가 진행하고 있습니까? 뱀이, 사단이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략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경기를 보시면, 예를 들어 배구 경기를 보시면, 배구 경기를 막 하다가 한쪽 선수들이 자꾸 이렇게 점수를 잃으면 감독이 어떻게 합니까? 작전 타임. 그래가지고 선수들 불러내가지고 작전을 바꿉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로마 제국에게 작전 지시를 했는데 그 작전대로 안 되고 자꾸 교회의 교인 수가 더 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작전 타임을 했습니다. 뱀이 작전 타임을 걸었어요. 이 뱀이 작전 타임을 건 해가 언젠가 하면은 서기 313년. 이거 중요한 해입니다.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그동안 박해하던 교회에 자유를 선언한 것입니다. 마음대로 믿어라. 박해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박해 시대는 언제 끝나는가 하면 서기 313년에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자유가 왔습니다. 교회가 자유롭게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가 자유롭게 되었을 때 교회는 큰 타격을 받기 시작했는데 무슨 타격인가 하면 교회가 세속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재산이 불어나고 황제가 기독교를 장려하니까 많은 이교도들이 교회 안으로 몰려 들어왔습니다. 이 당시 로마에는 기독교도들과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수많은 이교도들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세계가 핍박을 받다가 자유롭게 되면서 황제가 기독교를 장려하고 기독교 성직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기독교인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하니까 이교도들이 교회 안으로 많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얼마의 세월이 흘렀을 때 그 이교도들의 수가 기존 기독교인들의 수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물론 이교도들이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개종해서 하나님 믿겠다고 결심하고 들어오지만 그 이교도들의 그 몸에 밴 이교도적인 습관들이 금방 빠집니까? 금방 고쳐집니까? 안 됩니다. 용어라든가 생활 습관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수가 누가 더 많아요, 이제? 이교도로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럼 이제 손들어서 결정하면은 항상 이교도가 더 우세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교도들의 풍습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옛날에 태양신 섬길 때 그때 우리 태양 부활절이 있었는데 우리 기독교에도 부활절 좀 만들어 보자고 예수도 부활했으니까. 그래서 부활절을 만든 겁니다. 우리가 그 태양신 섬기고 저쪽 교회에 있을 때 그 태양 탄생일이 있었다고. 그것도 우리 한번 교회 안에서 만들어 보자고.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이게 점점 심화되다가 나중에는 무엇까지 들어왔는가 하면은 예배 드리는 날짜까지 들어왔습니다. 우리 그 전에 태양신 섬길 때는 썬데이에 일요일에 예배 드렸는데 그거 한번 바꾸면 어떻겠냐고. 예수님도 뭐 의의 태양이라고 하는데 예배 날짜도 바꿔놓고 이래서 이교도들의 많은 습관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역사가는 말하기를 그 당시에는 로마 안에 기독교인 아닌 사람도 별로 없었고 진실한 기독교인도 찾기가 어려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 당시 로마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313년부터 세속화되었고 정치와 손을 잡게 되었고 이교도들의 수많은 풍습들이 교회 안에 스며들어와서 교회를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를 우리는 교회의 세속화 시대라고 합니다. 세속화. 그런데 여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세속화된 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 감독의 고난이 점점 커진 것입니다. 이 당시에 가장 큰 교회는 로마 교회였습니다. 로마 교회. 로마 교회 감독이 힘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황제도 로마 교회 감독을 함부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로마 교회 감독이 발전해서 만들어진 것이 교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톨릭 교회가 이런 풍토 속에서 생겨났고 그 우두머리는 교황이 된 것입니다. 물론 천주교 안에 가톨릭 안에 좋은 사람들 많습니다. 진실하게 신앙하고 정직하게 살고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만 이 가톨릭이라고 하는 구조 자체는 순수한 성경의 기초를 둔 교회가 절대로 아닙니다. 출발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을 이렇게 분해하고 분석해 보면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섞여 나옵니다. 하나는 기독교적인 요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교적인 요소가 나옵니다. 지금 가톨릭 자체에서 만들어 놓은 책에도 보면 가톨릭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의식들의 70%는 이교도들에게서 배워온 것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을 정도로 이교도의 습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치적 요소입니다. 반드시 가톨릭이 존재하는 곳에는 이 세 가지 요소가 같이 따라다닙니다. 기독교와 이교와 정치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현실이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발이 그렇게 되었고 씨앗이 그런 씨앗입니다. 자, 그러다가 점점 힘을 얻다가 나중에는 이 교황의 세력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을 다 거꾸로 때립니다. 그러다가 마지막까지 교황의 세력에 저항하던
동코트족을 정복한 해가 538년입니다. 이 역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나 흐름과 구조는 아시겠죠? 네. 이제 538년부터는 누구의 천지입니까? 로마 교회, 교황권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교황이 온 세상의 정권과 교권을 한꺼번에 잡고 통치하던 시대를 역사는 가리켜서 말하기를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암흑시대, 종교 암흑시대라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한 가지 점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자로 상징이 됐죠, 교회가. 여자로 상징이 됐죠. 그런데 지금 이 가톨릭은 세상의 뱀의 세력이 아니라 여자로 있다가 여자가 변질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가 변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음녀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음녀라고 말합니다. 계시록이 이제 앞으로 보면 계속 이 정체에 대하여 음녀라는 표현을 씁니다. 배도한 여자가 순결한 여자를 못 살게 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암흑시대에는 여자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암흑시대의 싸움은 뱀과 여자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음녀와 순결한 여자가 싸우는 것입니다. 암흑시대는 여자가 여자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세상 역사 마지막까지 진행되는 싸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제 좀 더 두고 보시겠습니다. 어쨌든 이 종교 암흑시대 동안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습니다. 이 종교 암흑시대 동안에 죽은 사람 수가 책에 보면 통계가 여기저기 나오는데 유럽 쪽에서 이 교황의 힘에 의해서 제수이트의 역할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한 5천만을 헤아립니다. 그 당시 인구로. 남미에서 이 세력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약 5천만을 헤아립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음녀의 힘에 의해서 죽은 것입니다. 완전히 이 땅에서 교회를 쓸어버리려고 한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면 너희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했어요. 교회가 타락을 해가지고 교회가 교회를 핍박하니까 그건 너무나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이제 금이 가기 시작했는가 하면은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부터 이 암흑시대에 서서히 광명이 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마르틴 루터도 자기가 이것이 종교개혁이다라고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순히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지금 가톨릭에서 가르치고 있는 성경의 교리들 중에 틀린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대로만 고쳐보니까 그것이 95개나 되었습니다. 그 당시 상식으로도. 그래서 그 틀린 것을 잔뜩 기록해가지고 자기가 근무하고 있던 위텐베르그라고 하나요? 그 대학의 강당 문에다가 붙여놨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이제 불씨가 돼가지고 유럽 전역에 종교개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1517년부터 무슨 시대가 시작되었습니까? 이제 종교개혁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이 그냥 순조롭게 되었겠습니까? 무수한 공격을 또 받았겠습니까? 이 암흑시대를 거의 1000년 동안 지배해온 그 다져진 세력이 쉽게 무너질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개혁의 시작과 함께 드디어 금이 가기 시작했던 이 암흑시대를 지배했던 이 가톨릭의 로마 교회 세력이
1798년에 끝났습니다. 교황 비오 6세가 나폴레옹의 부하 볼티어 장군에 의해서 잡혀간 것입니다. 그것이 1798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끝났습니다. 1798년을 전후로 해서 이제 성경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는 성경을 닫아놓고 잘 보지도 못하도록 했고 봐도 라틴어 성경밖에 없어서 평민들은 성경에 근처도 못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황이 몰락하면서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했고 대량으로 성경이 출판되기 시작했는데 1804년에 영국의 성서공회가 만들어지면서 성경이 대량으로 생산되고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성경을 펼치기 시작했을 때 제일 신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사상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신약에만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기별이 300번 이상 나옵니다. 게다가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 재림 전에 있을 것이라고 예언된 말세의 징조들이 1800년을 전후로 해서 여기저기서 계속 터지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재림이 나오고 바깥에서는 재림의 징조들이 터져 나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이 어디로 갔습니까? 재림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1798년부터 재림 운동이 딱 1798년은 아니지만 1800년대를 전후로 해서 19세기 초부터 시작해서 재림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번져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다 이해하시겠죠? 어려울 거 없죠? 네. 그 재림 운동이 번져가는데 이 재림 운동에 같이 동참했던 사람 중에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다니엘서 8장, 9장을 해석해 본 결과 이 재림이 확실하게 있긴 있는데 예수님께서 1844년에 온다는 계산을 해낸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드리면 상당히 진지하고 길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나중에 제가 별도로 다시 한번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저 결론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1844년에 예수님께서 안 오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성경을 펼쳐서 저 성소를 연구해 본 결과 답이 나온 것입니다. 1844년이라고 하는 계산은 저 성소에 대해서 무지했을 때 계산해낸 것인데 저 성소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 빛에 의해서 계산하니까 이것이 재림하시는 시간, 계산은 정확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재림하는 시간이 아니라 재림하시기 전에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내기 위한 심판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심판의 기능이 어디에 나오느냐? 저 성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를 모르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44년부터는 무슨 시대가 열렸는가 하면은 심판의 시대가 열렸고 이 심판이 종결되는 순간에 누가 오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다 끝났다 하고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내려오시기 전에 향로를 갖다가 붓고 하는 것이 다 뭔가 하면 이제 이 땅에 재앙으로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애굽을 재앙으로 초토화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듯이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그 백성들이 이 땅을 탈출하기 직전에 재앙이 이 땅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그 백성들이 극적으로 구원을 받는 장면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러한 시대가 이제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보면 이것이 7개 시대입니다. 초기 교회, 박해 시대, 세속화 시대, 암흑 시대, 종교개혁 시대, 재림운동 시대, 심판 시대 이렇게 7시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시대마다 이것은 어느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 이것은 서머나 교회, 이것은 버가목 교회, 이것은 도아디라 교회, 이것은 사대 교회.
그리고 이것은 빌라델피아 교회,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므로 우리는 7교회로 치면 어느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뒤에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는 벼랑 끝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우 중대한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면 이제 거기서 처리해서 또 다시 배우고, 이제 75페이지로 가시면 75페이지 제일 아랫부분에 이 도표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예. 그러면 76페이지로 넘어가서 각각의 7교회에 대한 권면의 내용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교회별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2장 1절로 7절까지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서입니다. 무슨 시대입니까? 시대로 말하면 초기 교회 시대고, 연대로 말하면 서기 31년부터 약 100년까지입니다. 일단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권면 가운데 이 교회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각각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름의 뜻, 그리고 지리적 배경, 또 교회 역사, 또 이 교회가 나타내는 시대적인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 시대의 순결성, 첫사랑의 열정과 헌신이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교회 역사로 볼 때. 그러면은 발신자, 이 에베소 교회로 편지를 보낼 때의 발신자 예수님에 대한 표현은 이것입니다. 1절에, 2장 1절에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 여러분 이제 7교회를 보시면 교회마다 예수님이 자신에 대하여 표현하는 그 수식어가 다 달라요. 에베소 교회는 왜 이 말씀으로 나타나셨을까? 이 교회와 이 시대 자체가 상당히 불안하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반복된 말씀이지만 교회 지도자들은 다 죽고 누구까지 귀환 갔습니까? 요한까지 귀환 가 있고, 핍박은 계속 몰려오고, 그래서 그 교회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별은 뭐였죠? 교회 지도자들. 그 다음에 7 금촛대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을 붙들고 교회를 돌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그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고 용기와 힘을 주신 것입니다. 이 교회들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주신 칭찬의 말씀 2절과 6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도 잘한 일이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도 참 잘한 일이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도 참 잘했다. 수고 많이 했다. 오직 또 이런 것도 내게 있었는데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그것도 잘한 일이다. 나도 이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이렇게 이제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왜 이러한 칭찬과 격려가 필요했는가? 이 초기 시대 교회는 우리가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자면 개척교회 시대입니다. 그렇죠? 개척교회 하는 분들의 얘기 들어보면은 그 고생이 보통이 아닙니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그 시대입니다. 개척교회 성도들은 남다른 희생과 헌신을 합니다. 이미 교회가 다 지어진 교회 성도들은 뭐 건축 헌금할 것도 없고
또 교회가 많으니까 뭐 방문 일일이 쫓아다닐 것도 없고 부담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개척교회는 안 가요. 가면 부담되니까. 아주 안정된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개척교회만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신앙을 위해서. 이 교회는 지금 정말 고생과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개척교회 시대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대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수고와 인내가 필요해서 또 많은 고생을 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러한 칭찬과 격려의 말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또 이제 초기에 항상 이렇게 교회가 잘 돼 나가면은 이설들이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이단 이설이 끊임없이 들어와서 섞여서 혼잡되고 복잡해지고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가면서 교회가 성장해 갔기 때문에 이러한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에 살펴봐야 될 것은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니골라당. 니골라인지 고릴라인지. 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지식 위주의 신앙을 추구했던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었는데, 영지. 우리 김영지 집사님이 둘이 계신데 그 영지가 아니고 영지버섯도 아니고 이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학파가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뭐 영어로 하면 노스틱 뭐 그렇게도 표현합니다만 이 영지주의에 관련된 한 파로서 니골라당이 있었습니다. 니골라. 근데 니골라라고 하는 이름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시면 초대교회가 선택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니골라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기록된 니골라가 바로 그 니골라라고 합니다. 그 니골라, 초대교회 아주 순수했던 집사가 나중에 변질이 되고 타락해가지고 엉뚱한 이설로 빠졌는데 그 이설의 대표적인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니골라 당이라고 한 것이고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그 7가지 해놓은 거 여러분이 좀 각자 보시고 어쨌든 이 니골라 당의 근본 교리는 구약의 하나님을 아주 낮은 하나님으로 보고 신약의 하나님을 더 우월한 하나님으로 본 것이고 구분한 것입니다. 창조는 그 낮은 신이 창조한 것이다. 또 예수님은 신성이 있었던 분이 아니고 그냥 보통 육신이었는데 침례시에 어떤 신적인 요소를 힘입었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신적인 요소가 날아가 버렸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육신과 이 혼을 분리하는, 그래서 육신은 그 아주 부정하고 불결한 것이고 혼은 정결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원론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구원도 믿음으로 은혜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지식을 잘 깨우쳐야 구원받는다. 그런 식의 이론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잘 처리하고 멀리했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책망을 한 가지 받았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4절에 처음에 그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열정적인 사랑의 정신이 식어졌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실제로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쓸 당시에 교회 역사가 한 40년 정도 된 교회였습니다. 상당히 이제 역사가 오래되면 교회가 이렇게 그 첫 열정이 식어집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가면은 사람은 얼마 없어도 아주 열정이 있고 뜨거움이 있어요. 근데 오래 묵은 교회 가면은 열정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해보면은 그 교인 얼마 안 되는 개척교회 가서 설교하면 그냥 아멘 아멘 하는데 그 큰 교회 오래 묵은 교회 가면요 앉아가지고 이렇게 팔짱 끼고 아멘 이러고 앉아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40년 정도 묵어가지고 지금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도 이제 이쯤 되니까 약간 그 첫 열정이 식었습니다.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약간
냉랭한 형식주의가 스며들어 왔고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기심이 싹트기 시작했고 선교하는데 열정을 내지 않고 논쟁하는데 좀 치우쳐 있었고 부부 관계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결혼할 때는 뭐 그냥 죽고 살고 뭐 당신 없으면 못 산다고 해놓고 나중에는 뭐 말도 잘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뭐 밥이나 먹고 이렇게 그러나 여전히 이 부부 그 혼인 관계는 유지가 되면서도 그렇게 냉랭한 상태를 얼마든지 우리는 경험할 수 있듯이 교회도 이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배우고 넘어가야 되는데 네가 수고했고 정말 고생했고 헌신했다는 칭찬을 받았죠. 그런데 책망은 뭘 버렸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버렸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사랑의 감정 없이도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 정신 없이 식사당번 돌아오면 땀 흘려서 할 수 있어요. 헌금할 일 생기면 예수님 사랑은 안 하지만 체면상 해야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밥 먹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왜 우리가 오늘따라 이 고생을 해야 되느냐. 식사당번 하다가 무슨 헌금 낼 일이 교회에 이렇게 자주 생기냐 이거. 이런 불평이 나옵니다.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런 불평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 없이도 교회는 출석할 수 있고 교회에 헌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견책하십니다. 첫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뭐라고 권고하십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수고는 많이 했지만 나와 너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언젠가 너는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마지막에 환난과 시련이 올 때까지도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 안에 사시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없으면 사랑 없는 믿음, 사랑 없는 열성은 고난과 환난이 닥치면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출입하고 관계를 맺고 살다 보면 생에 어떤 어려움이 몰아닥치면 신앙 금방 포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권고하십니다. 78페이지로 넘어가면 이기는 자에 대해서 보상을 약속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말씀은 들을 귀 있는 자가 듣는 것입니다. 똑같은 태양이 구두약에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구두약이 녹아지죠? 똑같은 태양이 진흙에 쏘이면 어떻게 됩니까? 진흙이 녹아져요? 굳어져요. 말씀에 대하여 내 마음밭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전혀 결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르게 깨닫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로부터 그런 아주 중대한 교훈을 받을 수가 있고 그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서문학교회입니다. 시대로 말하면 무슨 시대입니까? 박해 시대입니다.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연대로 말하면 서기 약 100년부터 313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의 뜻이 또 의미가 있습니다. 서머나라고 하는 이름은 몰약, 향내나는 나무진이라는 뜻인데, 이 나무진은 짓눌리고 부서질수록 더욱 짙은 향기가 나오고 더 냄새가 진해진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이 아주 무자비하게 내려 조이고 찌이고 이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지만 복음은 더욱 빛나던 시대, 그것이 박해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요한의 제자로 알려진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습니다. 서기 155년 2월 23일 86세의 나이로 안식일에 경기장에 끌려가서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잡혀온 신자 11명과 함께 불에 타서 순교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한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폴리갑 감독이. 너무 나이가 많고 너무나 그냥 사형시키기가 죄송해서 예수를 좀 잠깐 부인하시고 사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그때 이 86세 노인이 예수님이 지금까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았는데 내가 이 순간에 어떻게 예수님을 실망시키겠느냐고, 내가 그냥 죽고 말겠다고. 이래서 이제 그 화형당한 장면이 이제 책들에 여기저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적절한 이름인가요? 박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시대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등장한 것은 적절한 이름입니다. 이게 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순교의 위험을 안고 사는 박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절실하고 적절한 희망을 주는 기별은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이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무엇이라? 사단의 회라. 어려운 부분만 설명을 합니다. 환난과 궁핍 왜 그런지 아시죠? 박해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나 실상은 부요한 자다. 육체적으로는 박해를 받지만 부요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곤란하게 만들고 어려움을 주면서 이간질하던 유대인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교회에 오긴 하지만 아주 괜히 텃세나 부리고 그저 헌신도 안 하면서 괜히 다른 사람한테 시비나 하고 교회에 간섭이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유입니다. 여기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물론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입니다. 그럼 기독교인 중에는 유대인 아닌 기독교인이 있었고 유대인 기독교인이 있었는데 항상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거만하고 항상 이론이 많고 복잡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단의 회라 그랬어요. 사단의 회. 회가 뭔가요? 회. 그 사단의 집단이에요. 사단의 모임. 사단의 회라는 말에서 이 회자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 신앙하는 데 있어서 두 개의 적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외부의 적이 있고 또 하나는 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내부의 적이 있습니다. 외부의 적보다는 내부의 적이 훨씬 골치 아픕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적은 이 실상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박해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러나 내부의 적은 실상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아주 골치 아픈 적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면 너희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고 한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서 절대로 내부의 적에 의해서 시험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부의 적 때문에 시험받아서 거꾸러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 잘 나오다가 옆에서 한번 기분 나쁜 소리 한단 말이에요. 또 초신자에게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뭐라고 속상한 얘기 한마디씩 던져주면 그 신앙이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아주 좌절감에 빠져가지고 교회 안 나와요. 여러분, 절대로 내부의 적에 의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침몰받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주님과 관계를 맺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권고하십니다. 10절,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약간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던져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시험하셔야 안 하세요?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야고보 1장 13절 적어 놓으세요. 야고보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시험을 하지도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고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에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시험을 하도록 잠깐 동안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고, 허락하실지라도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두 성경절을 보시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쨌든 장차 우리가 받게 될 그 당시 선문학교회와 이 박해 시대에 받을 그 고난은 누가 주는 것이라는 겁니까? 사탄이, 마귀가 주는 것인데 10일 동안이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10일 동안. 이 10일은 무엇인가? 사실상 이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박해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부터 유대 나라 내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서기 약 90년대 중반부터, 그러니까 여기 제가 100년으로 잡아놨죠. 서기 9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로마 제국의 조직적인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언제까지 갔습니까? 313년까지 갔죠. 그런데 303년에 디오클레아누스 황제가 전국적으로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모든 예배의 관습을 절대 금하는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핍박이 아주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아주 격심한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 칙령에 의해서. 그러다가 언제 자유를 얻었습니까? 313년 밀란 칙령과 함께 교회 자유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303년부터 313년까지의 10년을 이 계시록 2장 10절에 예고된 10일 동안의 환란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10일이 10년인가? 예언상의 1일을 1년으로 환산하는 연일 법칙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에스겔 4장 6절에 보시면 에스겔 4장 6절 1일이 1년이니라 그런 단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10일은 10년이고 기간은 303년 디아클레아누스 황제로부터 313년 콘스탄틴 황제의 밀란 칙령 때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핍박의 절정까지 다 통과하고 이기는 자들에 대한 보상, 혹시 순교했더라도 10절 11절에 보상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까지 설명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와서 3장 마지막까지 7교회를 다 마치겠습니다. 이 당시에는 신앙을 한다는 것은 곧 순교였습니다. 순교적 신앙이 필요했던 시기입니다. 생명을 걸지 않으면 신앙을 지킬 수가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권고하십니까? 죽도록 충성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충성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을 보장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기는 자는 무슨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까? 무슨 해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둘째 사망이 뭐냐? 사람이 순교를 당해서 죽든지 늙어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어차피 한 번은 죽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어가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한 번 죽습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나서 죄 때문에 죄값으로 한 번 죽는 죽음을 몇째 사망이라고 합니까? 첫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첫째 사망으로 죽어버리고 모든 것이 끝나버리면 참 좋을 텐데 그게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어떻게? 다 모든 첫째 사망을 당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첫째 사망에 다 우리는 속절없이 한번 죽는데 죽어서 그냥 계속 있고 싶어도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기 싫어도 살아납니다. 누가 부를 때 예수님이 불러내실 때 모든 죽은 자들은 다 살아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기서 보면 이긴 자들은 말씀 굳게 지키고 하나님께 충성하다가 죽은 자들, 이긴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납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납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도 전 살아나봤자 귀찮은데요, 주님. 그냥 두시죠. 아니에요, 일어나. 그래서 악한 자들은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값을 받아요, 값을. 성경의 모든 내용은 행한 대로 갚아주리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6절을 보시면 거기 둘째 사망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시록 20장 6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자세한 설명은 20장 공부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이 부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사이에 10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계시록 20장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성도의 부활이 첫째 부활이고 1000년이 지난 후에 다시 또 한 번의 부활이 있는데 그것이 둘째 부활입니다. 계시록 20장에 분명히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상세하게 공부하시면 확실하게 이해가 갑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것이고, 둘째 부활에 일어난 자들은 죄값을 따라서 불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의 값에 따라서 불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죽을 거 될 대로 되라 안 돼요. 심판 때 죄의 분량에 따라서 각각의 불의 고통이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거 고통 조금 받고 길게 받는 것에 관심 가지지 말고, 나는 얼마나 고통받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잘만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던 의인들은 첫째 사망도 없고 첫째 부활도 필요 없고 바로 직행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영생으로 바로 직행할 사람들은 재림할 때 살아있던 의인들입니다. 우리가 잘만 하면 거기에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언을 공부해 보면 그렇게 먼 것 같지가 않아요. 초림의 예언을 4,000년 동안 기다려오다가 그 시점에 예수님이 오셨듯이 재림의 약속도 지금 2,000년의 세월이 지나는데 어느 정도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예언과 재림의 징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연세 드신 분들도 조금 더 식생활 잘 하시고 운동 좀 하시고 조금만 더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첫째 사망 없이 바로 영생으로 골인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항상 깨어서 주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오늘 마치겠습니다.